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라고 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 교제할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수련회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원합니다. 수련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청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 간의 교제를 통해 혹은 개인을 통해 믿음의 문이 성장되도록 은혜가 넘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너희가 나를
이사야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숯불처럼 흔들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희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몸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 만 두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소울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을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리아의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련의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가장 먼저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4번의 말씀 시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찍고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우리 한국은 고도의 경쟁 사회잖아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바쁘고 정말 액티브하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아마 다들 제가 생각할 때는 답답하고 더 심한 사람들은 절망스럽기까지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시간을 살아갔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 시간을 보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갔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위로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이 시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원래 이게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 우리 다윗은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 북과 남으로 반으로 잘라져서 그렇게 유다와 베냐민으로 남쪽, 그리고 북쪽은 10개의 지파들 중심으로 왕국이 형성이 돼서 그렇게 각자 명맥을 이어왔는데, 오늘 본문의 이 남유다 지역에 10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때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32년부터 716년 사이의 시대인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당시 가나안 일대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진하여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그때 이 아수르와 적대 관계였었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내려오고 있는 아수르와 싸워보려고 하는 그 야심찬 계획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1절에 나옵니다.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 이 둘이가 이제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먼저 맺은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아하스, 너도 우리에게 가담해라.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함께 싸우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아하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먼저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진영이 강압적으로 막 오니까 이들과 대립하는 그러한 상황. 이 아수르에 붙어야 할지 아니면 아수르의 반아수르 세력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붙어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예루살렘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동맹의 공격을 계속적으로 받던 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때 아하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가 2절 말미에 나옵니다.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사시나무 떨듯이 그 마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리는 그 상태가 아하스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이 막강했습니다. 수도를 제외한 유다 전역을 삼켜버렸고 12만 명이 전사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게 엄청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복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엄중한 순간에, 선택을 앞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삶이 굉장히 하나님과 반대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런 이교도적인 짓을 아하스가 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던 그런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하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 이름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 믿는 자가 잘못 길을 걸어갈 때에 막대기와 채찍질을 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신다라는 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믿는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하는 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씁니다. 때로는 그것이 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느낌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위기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아하스를 만나라. 여러분, 이때 스알 야숲이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들이었던 스알 야숲, 아마도 미취학 아동, 아마도 영유아부에 해당하는 그 어린 아이였던 스알 야숲을 하나님은 왜 데리고 가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선지자의 자녀는 자녀의 이름까지도 당대에 던지는 메시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어떤 말로, 심지어
자녀의 이름까지도 사용해서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자녀의 이름을 급히 파괴되고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급히 파괴되고 빼앗길 것이다. 이게 둘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마헬살라 하스바스. 야, 급히 파괴되고 빼앗길 거사, 가서 저 물 한 그릇만 떠와라. 누가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짓겠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보통에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할 야숲이라는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하스가 이사야 옆에 있는 스할 야숲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그게 누구니? 이사야가 예, 제 아들입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스할 야숲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스할 야숲의 뜻이 뭐냐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 라는 뜻입니다. 아하스가 느끼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음성으로 아하스는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이 동맹은 지금 너희에게 굉장한 위협을 주고 있지만 이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불타고 있는 그냥 나무에 불과하니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가다 보면 본문을 보면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65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 65년이라는 부분은 사본학적으로 이제 다른 이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5년 혹은 6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는 견해가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지금 아람의 왕이 르신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를 옥죄어오고 있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5년에서 6년 안에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쭉 읽어보시면 11절에 보면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대꾸하냐 하면 됐다 그럽니다. 안 받겠다 그래요. 아하스의 뻔뻔함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말 생각하게 됩니다. 안 받겠다는 아하스도 대단하고, 그런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겠다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14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합니다. 물론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맥락 속에서 아마 어떤 여인이 있었을 거예요. 이사야도 알고 아하스도 알고 있는 그 여인을 지칭하면서 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그런 아이를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믿음으로 아하스에게 다시금 담대하게 서야 된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게 될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임마누엘, 이 아이가 크게 될 때쯤 되면 어느 정도입니까? 선과 악을 택할 때쯤. 저희 아이가요 지금 8살입니다. 8살. 선악 개념이 있습니다. 만화 같은 것도 보면 나쁜 놈이 있고 좋은 편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만화들을 마음에 부담 없이 이해하고 잘 봅니다. 8살인 애가 그걸 알아요. 아마 4살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7살 정도가 선악 개념이 생기는, 도덕의 개념이 생기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년 내에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기가 4년 5년 되는 그쯤 되면은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풍요의 시기가 올 거다. 지금 너무 힘들지만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온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16절 보십시오.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 4년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4년도 아닌 거예요. 선악 개념을 알기 전에, 택하기 전에 두 왕을 해결해 주겠다. 주님은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제 여러분, 공은 아하스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습니다. 믿어야 된다 그럽니다.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아하스 입장에서 이제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재의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인고의 시절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 계산대로 유리한 판단을 내 스스로 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걸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주제되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아하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굳게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친절하심입니다. 우리가 낭망할 때, 좌절할 때, 막힌 것처럼 보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가이던스를 제공하시고 디렉션을 제공하시고 우리가 거절할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하스에게는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알 수 있도록 성경과 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 바대로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몫이 우리 모두에게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삶의 모습인지 우리 각자가 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현 상황에 인내하는 것일 테고, 누군가는 담력 있게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것일 테고, 누군가는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몫이 오롯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 우리는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하루하루 순복하고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